예,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15장 4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절에 보면은 막게다 성읍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막게다 성읍은 아모리족 속에 5 왕이 숨어 있었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막게다라는 뜻은 예, 야몰이 선한 목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단의 예, 왕들이다. 아모리 성읍의 세력을 관장하는 5명의 왕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아모리족 속 5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5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왕, 예,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키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이 있는데 예, 그래서 사단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자기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전략적으로 평화를 선언하고 나오고 헤브론 연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과 평화를 들고 나올 때 이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수를 하고 하친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똑같은 평화와 연합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연합은 이 사단의 문화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와 거짓 평화와 거짓 연합에 손을 잡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이렇게 연약함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속임을 당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이 사단에게 도둑질을 한다, 강도다,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한테 완패를 당하는 이념적인 사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막게다 굴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고 사실상 이 막게다 굴에서 이 유다도 마지막 절에 유다가 여부스 곧 예루살렘 성읍을 온전히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부스가 말하는 여부스 족속이 변하여 예루살렘 성읍이 되는데 이 여부스가 타작마다 곧 성경 말씀을 깨닫는 얼마만큼의 성경 말씀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이 여부스의 우리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는 믿음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 아모리 족속 5 왕 중에서 야르무세 이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사단은 이 똑똑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권세와 성공하는 것들을 굉장히 흠모하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전략적인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라키스 회개와 생명을 이어가는 기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세력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거고 에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행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에글론의 세력이 아니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너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뜻밖에서 우리가 이 에글론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세력, 이 막게다 이 아모리 쪽의 5 왕의 이 막게다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 수도사들이 많고, 수도원이 많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고 많은 기독교의 종교가 이런 고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선언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도 구제와 헌신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이드에서 한 기둥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메인 중심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이드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림나에 대해서는 흰 나무다 이렇게 뜻을 하고 벽돌을 굽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한 귀퉁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양나무다, 버드나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우리가 상하갈대로 꺾지 않으시는,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는 이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상황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칭의가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광야에 이동을 하게 되죠. 영적 이주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무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이나 이런 도시 성읍이 나올 때는 숲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의 나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림나는 백양나무고 벽돌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풍부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풍부하고 넉넉한데 여기에서 우리의 풍성함과 풍부함과 부유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의 그 풍부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속임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짓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쪽에서 움직이는가 사단의 쪽에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해석상의 문제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요즘 이제 정치 경제 속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은 너희의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거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주님은 이것은 사기다 부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에 있어서 목숨을 건다거나 이 부유한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치우쳤거나 여기에 미혹되었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산이라고 하는 성읍은 연기를 뿜다, 화내다, 경무하다, 노발대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산이 연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연기가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렇게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죄로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감정을 갖고 있을 때도 그것이 죄의 씨앗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뜻은 그가 열 것이다. 그래서 입다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열 것이다. 해방시키다 건져 올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시고 자유를 선포하는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세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내시는 것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는 유다가 이 가나안에서 믿음을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다 공격해 들어간 상태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나는 강한 이런 뜻인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강하냐 늙고 오래된 이런 뜻이 있으면서 잠자다 잠들다 노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나른하고 졸고 있는 상태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활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또 기도를 게으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졸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졸고 있는 것에 있어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자기에 있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동원돼야 되죠. 이런 것에 있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느십은 요새다 주둔주다 이런 뜻인데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서 올라가는 믿음의 세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걸 치고 있는데 사단의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내가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주둔하고 그거를 세워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갈 때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서 직업적인 거에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빼먹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데,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미움과 원명과 시기 질투와 이런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있지 않은데, 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나의 자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단으로 이렇게 세워진 정체성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똑바로 세워가는 이 르십에 내 주둔지, 내가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44절에 그일라와 악시가 말에 사니 9성과 그 말들이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 예, 그일라는 에워싸다, 성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에워싸는데, 성체를 에워싸는 사단의 세력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속 성읍이 나옵니다. 성읍이 나오는데, 성읍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없는, 마당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이 그일라,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그일라나 그두라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브리스 족속이나 이런 성읍들을 말할 때 성벽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읍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서 지키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들어가서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일어나서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읍이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악십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면은 이 악십은 거짓이다, 속이는, 믿을 수 없는, 실망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까지 우리가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형성되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다 이 사단의 거짓된 문화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의 거짓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세계 속에서 이 거짓의 세력들을 잡아가야 하고, 이 믿음 세계 점점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거짓됨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가 점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이 거짓을 잡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말에사는 정상과 지도권, 지배, 주권, 그리고 맨 윗자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윗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성공하는 거, 건세 이런 것들,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사단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을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솔의 세력 속에서 하솔왕 야빈이 똑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적 능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지적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써서 이 세상에서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세력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양반 쌍놈의 문화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고, 양반 쌍놈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되었을 때는 돈을 중심으로 인해서 또 돈이 양반인 것 같은 그런 이 세계를 구도화를 잡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출세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상자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보다는 엄청 센 것 같으면서도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권세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아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세워져 가는 거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는 용도 폐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속에서도 추락하는 사람들이 끝이 나거나 초정 박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사단이 들어쓰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끝나면은 우리 인간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그론은 그 블레셋의 세력인 에그론인데 블레셋이 5성읍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가정의 세력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적인 군대의 세력이라고 이 가나안의 족속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세력이 에그론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는 불모지의 땅이고 근절시키고 뽑아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블레셋의 세력은 이 에그론에 속한 이 땅은 불모지의 땅이어서 이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는 불모지의 땅이기 때문에 이 불모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근절시키거나 이 말 뒷줄의 힘줄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이것을 장악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세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잡기 전에는 여기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사람들의 인류가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대장을 먹게 하고 여자들은 소아에 들어간 이것이 사단의 문화의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남자들을 대장을 주고 교회에서도 여기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 이런 이 타이틀 속에서 이 남자 여자가 틀어진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남자들은 자기 세상인 거죠. 가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이 되면서 이 사단의 그 세력을 근절시키기 전에는 여기는 사망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정에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데 그 남자들의 정신적인 세계가 사단적,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애국의 통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한테 대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니까 이 사나움과 이 불모지와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들어가서 폭발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노동이 증가가 되면서 이 노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해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백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얽히고 설키면서 사나운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고 이 블레셋의 족속 가정 속에서는 이 사자가 화가 난 사자가 뛰어다니는 형국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의 세력이며 가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블레셋 세력 5성읍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도 이렇게 뿌리채 뽑아내기 전에는 여기서 근절을 시켜버리기 전에는 여기는 생명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생명을 끌어오는 세력이 바로 엄마이다라는 거죠. 여자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스도 블레셋의 세력인 아스도도 강력하다, 파괴자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고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는 끊고 여기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이슬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것, 완전 원천 봉쇄되어진 이방인의 땅들,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네팔이나 이런 데는 다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왕권, 이 왕이 부럽지 않는 각 가정 속에서의 아버지의 왕권이 절대 지정 본자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난폭하고 유린시키고 파괴하고 붕괴하는 그 여자들의 영혼을 찢어버리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아버지가 사단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자기와 같은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아내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난폭함을 그대로 쏘아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아버지의 그 행태 속에서 여기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공포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고 딸들은 또다시 어머니의 형상 속에서 추락하고 영혼이 찢어지는 그래서 파괴가 나는 난폭함이 있는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잔혹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각 나라마다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슬람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뭐 재혼을 하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이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서 그 뭐 형제나 사촌이나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동생이나가 자원을 해서 이 여동생을 죽이거나 누이를 죽이는 것을 거룩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이 종교적으로 옳은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21세기에.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도 이 남편들이 이 대표성을 띈다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 많은 이 난폭함과 파괴와 생명이 온전히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돗과 그 촌락들, 그래서 이 아스돗이 이 사단의 세력인데 파괴하는 세력, 너무나 세서 이 문화 전통 속에서 남자들은 왕이고 남자들은 대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문화 전통 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면서 이 남자들은,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남자들은 이 대외적으로 일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곳이 이제 이 틀어진 관계가 되면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돗의 그 블레셋의 영역의 그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재건되어지고 설립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돗과 그 촌락들이라고 할 때 이 촌락들은 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뭐냐면은 신부적 입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신부의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갈 때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촌락들은 다 같은 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계시록에서도 여자가 그렇게 했다, 음란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 이 여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남자는 멀쩡한데 여자들이 음란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류와 사람과 교회 공동체와 이 성도들은 다 이렇게 신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딸이라는 용어, 여자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도 이제 블레셋의 세력인데 이 가사도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럽고 능력있고 난폭한, 그래서 여기도 다 블레셋 세력인데 탐욕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가정이죠. 왜냐하면은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양육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다 더 이제 풍요 속에서 나타나는 탐욕이지만 가난한 나라면은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진짜 목숨 같은 탐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도 다시금 또 굶어 죽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옛말에 삶을 굶으면 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제 북한이 지금 너무나 지금 엄청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세력은 이 애굽 시내와 연결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애굽 시내는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의 기류가 같이 묻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세력은 사단의
생명력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무당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단이 또 공격해 들어와서 이 천주교의 이렇게 마리아상이나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이방신 사단의 신들과 엮여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세력이 나타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애굽의 지류, 애굽의 그 생명력, 애굽의 그 나일강의 그 사단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세력을 차단했다라는 거죠. 유다가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산지는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더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일은 날카로운 금강석이나 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찌르는 그런 세력인데, 사단이 우리를 찔러도 우리는 그것이 탐욕이, 돈이 많은 것이, 성공한 것이, 출세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근데 이 세력은 다이아몬드 같은 세력으로 공급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건데, 이것이 사단이 그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단이 자기네 나라를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출세하는 것에 내가 예민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3일을 공격해 들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얕띠는 풍부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인데, 풍성함으로 인해서 흘러 넘쳐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있는 정도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밥 한 술을 먹는 데까지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네팔이나 인도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그런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가보면은 우리나라 이 옛날의 조선시대보다 더 극단적으로 그 사단의 문화가 이 동네 쫙 네팔 이런 데도 이 닭이나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자기네에게 축복을 준다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주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를 축복해준 그 신에게 꽃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대로 사람들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좀 약세더라고요.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든 절기마다 아예 중들이 와서 그 동네에서 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 경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시골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그 중들이, 이 스님들이 다 이 통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불교는 엄청 점잖은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게 보기만 하더라도 질려서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EBS에서 나오는 교육방송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전 세계의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보면은 이 샤머니즘이 다 꽉꽉 차고 있어요. 모든 영혼 속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러니까 동네를 다 장악한 그런 셈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 아줌마들이 그 아줌마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팔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장악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다 시커멓고 생명력이 없잖아요. 생명력이 없어. 애기들은 귀여운데 어른들은 다 진짜 해골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 3일이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소고는 어린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가지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어리면은 믿음이 좋은 어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두거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가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리고 이 눈이 밝지 못하니까 얽히게 되죠. 세상적으로. 예, 그래서 사단도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다 네팔이나 이런데 모든 어린이들을 종교적으로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걔네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그 경을. 그런데 제일 한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 어린 나무같이, 어린 나무까지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만 성경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드빌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격을 당하면 이제 우리가 드빌에 공격 당하는 거고,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면 성경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단나는 너는 그 재판을 한다. 재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를 재판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겠고, 그 사단의 세력 속에서도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 사단과 같은 색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드빌의 본 이름인 기라산나는 뾰족하다라는 뜻이고 책의 도시고 가지질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바벨론의 문화나 그리고 로마의 얘는 항상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사단의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세력이고, 별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책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고, 헬라 문화, 헬라의 그런 모든 것들이 피타고라스 뭐 이런 수학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전서부터 이 사단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가 사단의 문화에 사단의 지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라산나를 공격을 하려면 이스라엘처럼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에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렇게 은혜가 많았던 60, 70,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많았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믿음의 추락이 되어서 WCC로 넘어가는,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다른 그 종교들에게도 다 문을 열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에다 찢기를 넣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밥에다가 돌을 뿌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돌밥을 만들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그리고 토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부패해서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압은 이제 포도 열매다, 그리고 열매를 맺 때까지, 포도주와 포도 열매를 맺다까지.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포도는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열매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드모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해하는 복종의 의미로서의 믿음의 세계를 내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주일 성수나 기타 겸손해라, 온유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점점점 들어가고 나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꺾어서 돌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맞춰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들이 이 부피에 따라서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그 어느 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들어오는 물길을 여는 거죠. 아까 애굽시내는 나일강, 사단의 생명,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는 물줄기를 차단했다라는 뜻이라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들어오는 물줄기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샘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은 이 이집트와 연결된 나일강과
연결되어지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고센 땅에 거주했었죠. 그래서 그 나일강 하루의 동쪽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땅에도 있긴 하지만 이 고센 땅이 나왔을 때는 이 이집트와 애굽과 연결되어진 상태다. 그리고 애굽적인 그 하류가 들어오고 있다. 나일강의 하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쪽에서 이 고센 땅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 그 애굽의 그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믿음의 세력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혼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모래 땅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을 뒤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뜻이에요.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입하지 못하면 일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이 세상이 아름답고 멋지고 찬란하고 반짝반짝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면 바로 이 모래 땅이라는 거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이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이 땅을 공격해 들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길루 땅은 이제 추방하다, 이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주하는 그런 상태의 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주되어져 가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열린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묶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면 벌거 벗겨진 상태인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촌락은 하체로 마당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하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솔 땅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한테 속아서 여우가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억하고 모략이 있고 지혜롭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인데, 이 여우의 세력과 여우의 마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하솔 땅은. 그래서 이거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압적이진 않지만 공격을 항상 당할 수 있는,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읍이 나와야 돼요. 성읍이 나와야 그 영혼이 깨어서 지키고 그 영혼이 깨어난 상태다. 이 성읍이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아랍과 두마와 에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랍은 잠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어 기다리다, 매복하다 이런 뜻인데, 사단이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잠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깨달아 동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뒤에는 항상 잠복을 하고 매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내 삶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 나는 또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사 이제 아랍을 지나면 두마가 나오는데,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죽음과 정적,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아이성을 공격해 내려갔을 때 에발산에서 나타나는 네 발 가진 짐승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걔가 벙어리가 된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사고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아모리 족속이 항상 우리의 사고 속에서 속삭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세력의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서 발동을 하게 돼요. 항상 돌아가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면 얘네가 네 발 가진 사단의 세력이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력한 그 짐승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마의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유다 자손이 침묵,
바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면서 먼저 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잠잠하고 벙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는 이제 기대다, 의지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넉넉히 지지하고 의지하는 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뭐 자동차,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직업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세력으로 사단적인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있겠죠. 야는 같은 경우는 이제 졸다, 꾸벅꾸벅 졸다, 잠자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갈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따로따로 가면은 삐끄덕거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부하는 사과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서에서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과의 향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베가는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요새라는 뜻인데 공격해서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상태인데 눌리지 않고 우리가 두렵거나 뭐 무섭거나 떨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눌리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눌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기도의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하나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은 이제 혼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혼다라고 하는 성읍은 낮은 자세로 엎드리다, 도마뱀이다 이런 뜻인데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눌리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쪼그라붙는 그런 상황인지 도마뱀의 세력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세력인데 이러한 것들을 천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일어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의 형상을 띨 수 있지만 마음이 쪼그라붙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 받는 데 있어서는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내 성읍이라는 뜻인데 헤브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이름이기 때문에 연합하다 이제 헤브론이 연합하거나 동맹하는데 기럇 아르바는 반석으로 바닥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를 공격하면은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헤브론이 연합이라는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상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진 그런 상태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연합하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전에는 누구랑 연합이 됐을까요? 마법사인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적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반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지 못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올에 오면은 비천하고 미약하다라는 거, 사소하고 하찮다, 천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뻔뻔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거짓된 존재이긴 한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거짓말의 천박함으로 나아가거나 훨씬 더 뻔뻔스럽고 이렇게
이런 아나무인격인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나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기고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오는 거주하는 이것은 이제 짐승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굴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주하는 곳이 이제 짐승의 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공격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눈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단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재단적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이 조각목에 금을 입히게 되면서 거기 무교병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교병을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잘못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무교병이 우리 식으로는 맛이 없는 그런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게 됐을 때는 무교병은 어디서 먹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먹잖아요. 무교병의 기본 어구는 달콤하다, 맛있다, 탐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이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달콤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된 주님의 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달콤하고 탐욕스럽게 우리가 막 개굴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자 하는 갈망이 나타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마오는 가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짐승의 굴이 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막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문화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이 쓰는 전략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출세하는 것, 정말 좋은 학력을 갖는 것,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눈이 밝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